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말씀 제목을 어떤 이의 꿈이라고 써봤어요.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가요 노래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꿈 이야기를 제가 서론에 나눌 거라 그렇게 적어봤어요. 자, 저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게 학교에 가면 나의 꿈, 장래 희망 뭐 이런 이름으로 뭐가 되고 싶다,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한다,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것을 직업이나 어떤 그런 구체적인 것으로 적어내도록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고민했고, 뭐 이렇게 살고 싶다, 이것이 되고 싶다, 이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하게 제 기억엔 처음 만나는 어른들은 꼭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수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박수를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의사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죠.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어쩌면 누군가 꿈을 크게 가져라 하는 그런 얘기에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어떤 과학자분은 태권브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서 과학자를 꿈으로 가지고 공부를 하고 갔는데 태권브이 만드는 그런 과학은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기억들이 떠오르시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셨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가 되고 싶니 하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꿈꾸면 정말 될 수 있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꿈꾸곤 했었습니다. 꿈은 좋은 것인데요. 헛된 꿈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여러분은 지금은 무엇을 꿈꾸며 사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았지만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나누려고 하고요. 예수님이 비유로 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다 알죠? 주인이, 집주인이라고 써 있었는데, 주인이 포도원이 있어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는데, 시간대마다, 그러니까 일찍 일하러 간 사람이 있고, 중간에, 나중에 간 사람들이 있어서 일하는 시간이 다 각각 다른데, 나중에 급여를 줄 때 보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 한 데나리온, 반대죠. 늦게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조금 더 일찍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아침에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 그래서 그들이 불만을 얘기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의 답이 내가 잘못한 게 없다.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한 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보면서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나누고 많은 주제들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적용하는 관점을 바꾸면 또 다른 부분이 보이고요. 다시 읽어보면 이런 의미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보는 키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처음 아침에 부른 사람들을 부를 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한 데나리온은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적당한 겁니다. 원래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설명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이죠. 자, 아침에 일자리를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일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할 곳을 찾으며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뽑혀간 겁니다. 오늘 하루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 감사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주인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나가서 사람들을 찾아보고 일을 찾는 사람들을 4절에 보면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뭐가 계속 이어지냐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일할 사람들을 주인은 계속 찾고 있고 약속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 주겠다. 두 번째 4절에는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 상당하게 무슨 뜻인지 애매하죠? 우리말의 느낌으로는 상당히 많이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냥 적지 않게 적절하게라는 의미로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말씀하신 거죠. 얼마 주겠다 얘기 안 하셨어요. 5절에 보면 6시와 9시에 3시간 간격으로 또 나가서 사람들을 들여보냈다. 여기에는 이제 얼마 주겠다, 어떻게 주겠다 이런 약속은 없고 반복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하고 있다. 사람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7절에 보면 시간이 지금 일이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그때도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얼마 주겠다는 약속이 없어요.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나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는 작더라도 대가를 주겠지.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일찍 들어가서 한 데나리온 받겠다고 약속받은 사람들도 상당하게 주리라 하는 약속을 듣고 들어간 사람들도 그 이후에 간 사람들도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라 했던 사람들도 얼마 정도는 받겠지 하는 예상,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반복되는 표현으로 볼 때 어쩌면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관통되는 주제는 이 기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대. 나에게 이만큼의 대가가 급여가 주어지겠지. 제일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구체적인 금액을 약속받았고 4절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랬는지 애매한 약속을 받았고 그 뒤에는 얼마 주겠다는 약속은 없이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만 했지만 그 사람까지도 작아도 얼마간의 돈은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맞을까? 이 기대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 게 맞을까? 검토해 봐야죠. 검토하는 게 단서가 있어서 좋습니다. 이 말씀이 단독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전 시간들을 연결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질문했어요. 제자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겠죠? 기억나죠? 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약하면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뭔진 잘 모르겠지만 대단해 보이는 약속을 주시고요. 나를 위해서 버린 것을 여러 배로 받을 것이다. 요게 기대하던 바, 사람들의 마음에 기대하던 바이지 않나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이게 가장 귀한 구원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기대라는 주제가 이 주제로 이 비유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도 되겠다 하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이 그 지난번 베드로에게 하신 대답의 제일 끄트머리에 모든 것을 다 뒤집을 수도 있다. 그런 설명을 제가 했던 말씀이 있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러면서 이 19장이 마무리되고 20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장은 바뀌었지만 그 주제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대하는 것, 보상받는 것, 무엇을 기대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 보면 적용이 되는 거겠죠. 제가 처음에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유가 이건데요.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 기대니까 약간의 미래 혹은 먼 미래에 뭐가 어떻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지금 힘들고 고생스러운 시간들을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견디면서 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인 거죠. 이 질문을 오늘 본문에 주신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성경 말씀에 결합해서 적용해서 묵상을 해보면 내 삶의 의미와 믿음이 맞닿는 지점이 발견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어지는 질문이 이랬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지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것을 떠올리고 나서는 그 기대가 정당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고요. 그 기대는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 원하고 바라는 게 있을 텐데 원하고 바란다고 다 되지 않잖아요. 노력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 마음의 희망, 기대하는 것,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관계없이 그 기대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나오게 하고요. 좋은 질문을 가진 인생은 좋은 인생을 살게 하는 가이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기대에 대한 우리말의 격언이 있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안 될 거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는 것은 심리적인, 내면적인 소비가 크게 된다. 세상 일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기대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생각을 대변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경험은 어떠십니까?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잘 되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는 원하고 바라는 건 너무 많은데 잘 되는 건 거의 없더라. 이런 인생이셨습니까? 나의 인생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것도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 비유 속의 이야기의 주인은 어, 약속을 했고요. 약속을 지켰죠.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에 가서 한 데나리온 약속받은 제일 길게 일한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했을 때 뭐가 잘못됐느냐? 나는 너희와 약속한 약속을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지켰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적게 했어도 같은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내 뜻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포도원은 뭐 교회, 뭐 이스라엘, 우리 인생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주인은 약속을 지켰고 그 약속이라는 키워드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흔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산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들이 얘기하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그게 나의 약속인 줄 믿고 사십니까? 내가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찾으면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인생의 의미를 구하는 질문을 통해서 확신이 있는 약속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사실 질문들이었죠. 이 질문들을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두고두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주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이 말씀을 대체로 이렇게 이틀로 해석을 하는데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이란 사람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적용해서 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다분히 기독교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그 먼저 된 자가 유대인이라고 이해를 하고 읽어보는 거예요. 먼저 들어갔고 먼저 일했고 먼저 부름받았고 먼저 인정받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어, 그 먼저의 특권이 없더라.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하고 읽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죠. 먼저 선택받고 먼저 말씀을 받은 거 맞아요. 근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구원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상당히 타당하다 생각이 되지요. 다만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씀이야 라고 고정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다르게 볼 여지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된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에 늦게 혹은 작게 하는 사람이 먼저 크게 좋게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걸 이방인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일어났고 새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구원의 일을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기독교의 역사도 벌써 2000년이 넘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기독교가 나중됐는데 먼저 된 더 좋은 자리다. 이런 생각만 가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교회가 이제는 먼저 된 자, 그래서 나중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선민의식이라고 말하지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맞지만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부르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 응답해서 순종한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믿었다는 것에는 아무런 특권이 없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교만, 누군가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말씀으로 읽으면서 동시에 그 틀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연결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 다니게 되면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이 새로 믿게 될 때에는 교회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이 날로 새롭지요.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믿음의 표현들이 굉장히 찬란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좀 오래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은 어느 입장이십니까? 그땐 그렇지, 그럴 때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아직 초짜라 그렇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저거 오래 안 간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들었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도 분명히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언젠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순간이 있었고 은혜가 넘쳤던 때가 있었고 성령 충만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하는 마음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나도 분명히 은혜의 시간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은혜는 익숙해져 버렸고 열정은 뜨거움을 잃어 버리는 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다는 건 맞다, 좋다가 아니라 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되돌려야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 나를 부끄럽게 하는 새 신자의 믿음이 시기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아까 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 좋은 반응은 아니지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언제까지 하나 보자. 저거 초반에만 저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뭐가 좋겠습니까?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다. 이런 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좋은 반응을 생각해 본다면 순수하던 믿음의 때가 묻고 세파와 교회 안의 파도에 닳고 닳아서 더 이상 순수하지도 않고 오래 신앙생활한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은혜도 열정도 식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뜨거운 새신자의 모습을 보면서 되돌아보면 좋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시 느끼고 열정을 다시 불태울 수 있는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좋은 반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 생각되는 분들,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보아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요, 가진 자,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쓰셨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이 자라간다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가는 것, 그것 아닐까?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본문 말씀, 포도원 일꾼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지만 이게 명확해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나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나의 기준, 사람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기준은 사람의 뜻과 기준과 많이 다르다. 성경을 읽어 볼수록 그렇다 하는 걸 깨닫게 되지요. 이것 또한 성경이 전체적으로 전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다르다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진리이지만 사람의 뜻과 계획과 생각은 그것에 미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은 넘을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만 그에게 허락된 수준 안에서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내가 생각하는 수준은 하나님의 지식과 뜻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없는가? 아니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수준을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수준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니까요. 자,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생각하면서 도착하게 된 또 다른 주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정의, 옳은 것, 공정한 것이라는 생각, 이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면서 목소리 높여서 무엇인가를 강하게 주장하는 누군가의 모습. 이게 옳은 것입니다. 라며 목숨을 걸고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그것만 따라가는 인생. 근데 과연 그것이 옳을까? 왜냐하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생각하고 사람의 뜻과 기준은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식, 지혜에서 오는 거고 사람은 완전한 지식이 없지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요. 사람의 수준에서 가장 높은 학문적인 그 최신의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한 사람이 한 공간, 한 시간 안에 머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일들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아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바라볼 수 있는 것에 한계가 뚜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에 다다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까 갔던 데까지 다시 가보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내가 얘기하는 것, 옳음, 정의, 공정, 이게 과연 옳을까? 나는 절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도 그럴까? 이런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그림들이 신앙인이라면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생각과 묵상 속에서 그려진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겠죠. 근데 그 모습이 꼭 완벽하게 이상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서 나온 것인데요. 나라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서 나온 건데 좋은 것일 수는 있죠. 일리가 있을 수는 있죠. 내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입장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이래야지 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겠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에 중점을 두고 믿는 사람의 모습과 가치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걸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은 일은 내 수준에서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은 언제나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선에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말은 내 사정만 알고 다른 이의 사정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낸 기준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또 다르게 말하면 내 생각은 이런 점에서
이타적이고 남을 위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지라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나만 생각한다가 아니라 내 수준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는 아픔과 상처와 폭력으로 전해질 수도 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억과 경험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생각 같지 않았지요. 이게 다시 기대라는 주제로 연결이 되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기대와는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기대하고 예상하고 살아가는데 예상했던 대로 100%다 됐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모든 것을 다 맞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대로 되지 않고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생각 같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6절 말씀,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오는 1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고요.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요약하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익숙하죠? 왜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9장 30절에 같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찾아서 읽고 비교해 보니까 같지가 않아요. 자, 19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뭐가 다르죠? 같은 것 같은데? 말의 순서가 뒤집혀 있습니다. 이건 뭐 큰 차이가 아닐 수는 있어요. 16절, 그러니까 20장 16절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9장 30절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뭔가 변화를 주셨죠?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한 가지가 19장 30절에는 그렇게 될 자가 많으니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일이 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장 16절에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마치 법칙인 것처럼요. 정말 이 말씀은 깊이 새기고 생각해 보면 좋은 말씀이에요. 그냥 특별한 경우에 먼저 된 것 같아도 나중에 될 수 있고 나중이었던 것 같아도 먼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법칙처럼 사람이 사는데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정리하는 결론입니다. 이런저런 그 적용들만 쭉 나열을 했기에 정리를 잘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자. 당연한 얘기고요. 당연한 얘기니까 결론이 될 수 있지요. 겸손이 주제다. 처음에 약속과 기대, 어떤 이의 꿈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론으로 정리해보면 겸손이 주제가 아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자. 여러분 겸손해야 한다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지요. 늘 웃는 얼굴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긍정하고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열고 늘 낮은 자세로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하고 이런 게 겸손의 모습이 아닌가? 예, 맞는데 교회가 만들어 온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짜 겸손의 모습인지는 모르겠어요.
겸손의 모양만 있고 겸손의 마음이 없으면 가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진짜 겸손은 무엇일까? 겸손의 본질은 무엇일까?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입을 닫고 말이 없어진 욥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주장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 또 신약에서 찾을 수 있는 겸손의 모습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3절에 바울의 말인데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거 정말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표현을 들으면서. 제가 가만히 기억을 되돌려 보면 어렸을 때 타고난 성품이 겸손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른들을 보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봐도 막 존중하고 높이는 마음이 없었고 어른인데 이상하게 행동하고 이상하게 말하고 어른 같지 않으면 업신여기고 속으로 겉으로는 안 그랬지만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만하고는 거리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고는 거리가 좀 있었죠.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스스로 잘난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형편없다. 나이가 드는 요즘엔 그게 점점 더 나는 정말 실수투성이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 삶에 대한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